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어제 읽었던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라. 불법은 죄라고 했고 죄는 곧 불법이다 그랬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성경이 어디 헌법 몇 장 몇 조에 의하면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 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라. 법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어요. 국가의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물던가 구속이 되던가 하여튼 삶의 자유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런 생명의 법, 선하게 사는 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법 질서가 깨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신령한 자유에서 결국은 그 불법자, 범법자로 낙인 찍히는 순간에 법에 명시된 대로 범하기만 하면 정령 죽으리라. 먹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첫 번째 약속이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의 법인데 그 법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불법을 저질렀고 그 불법은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는 벌금 내고 끝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 은혜의 법, 하나님의 약속의 법을 어기는 것은 결국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옥이라 말이에요. 지옥. 그래서 죄는 크든 적든 경중 없이 사망이다 그랬죠. 죄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죄 자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자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생하려고, 할렐루야, 영생하려고 법을 잘 지켜서 영생하는 법이 곧 이게 어떤 규칙을 정해놓은 그런 성경의 법전은 아니지만 하늘나라의 법전이에요. 이 세상에는 성경대로 살든 안 살든 상관없어. 대한민국은 법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성경을 통한 법이 따로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으면 사형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법, 또 예수 믿고 회개해야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죄가 해결되는 법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이 법을 어기는 순간에 죄고, 죄는 곧 뭐라고 했어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든지 예수 안 믿는다고 불법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지혜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법을 어겼는지. 이게 세상으로는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결국 내 마음대로 해도 불법이고, 법대로 말씀을 안 지키고 불법을 행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사망.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내 안에서 불법이 저질러진다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내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은, 한번 읽어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법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진리에 항상 도전해요. 항상 반역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그 말은 육에서 나오는 육신대로 살고 싶어하는 육신의 욕망, 정욕, 사심,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과 같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수종들고 순종하게 내비두질 않아요. 항상 육신을 위하는 것은 추우면 더워야 좋아하고, 너무 더우면 또 에어컨 틀고 시원해야 좋아야 돼요. 배고프면 싫어하고 배불러야 되고, 기왕이면 이제 배부르게 먹을 게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많아지면 맛있는 거 찾거든요. 입에 맞으면 먹고 입에 안 맞으면 먹고, 이 간사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리 육신의 그 요구대로 하면 결국은 다 죄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 짓는 게 쉬워요? 죄 안 짓는 게 쉬워요? 너만 그런가 봐. 다들 거룩하신 분들이라가지고 말씀 지키는 거, 그 거룩하는 게 쉽고 죄 짓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 짓는 것 치고 재미없는 게 있어요? 죄 짓는 것 치고 다 재미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에게 재미있는 것, 좋은 것, 유익이 되는 것, 막 요걸. 죄 짓는 것 중에 뺏기는 것보다 뺏는 게 좋잖아요. 남이 하나 가지면 난 2개 갖고 싶잖아요. 응? 남을 죽여서도 내가 그냥 잘 되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보세요. 남이 안 되려다 나는 잘 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이씨, 저 집은 저렇게 안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잘 되는 거예요? 요즘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은 너무 잘 돼서 짜증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보다 잘 돼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좋은 신발, 좋은 옷,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부자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락 안 하는 아이들보다 오락하는 아이들이 어때요? 그 오락을 자유하게 하는 아이들이 부모님 자신만만하고 즐겁고 재밌고, 빨리 학교가 끝나면 빨리
오락해야지. 오락할 줄도 모르고 오락이 싫은 사람, 그것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진짜 억지로 포기하고 있는 사람, 그게 믿음으로 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아이씨, 집에 오면 그러잖아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그랬대요. 오늘 저녁 때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애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안 오는지 몰라. 빨리 오지. 근데 애가 이제 이렇게 오더래. 이렇게 오고. 그까지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하나도 힘이 없이 이렇게. 그래서 들어오면서 엄마, 너 왜 그러냐?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어. 뭔 소리야? 근데 엄마, 우리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그래. 언제 죽어? 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무슨 소리야?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아버지 때문에. 그 무슨 사이? 근데 아버지 때문에 너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아버지 언제 죽어? 그걸 왜 묻냐니까. 아버지 죽어야 텔레비를 사잖아. 아버지 살아있는 사람은 텔레비전. 근데 밑에서 텔레비를 보다가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그 집에서 또 엄마 기다려, 빨리 가, 얼른 가, 얼른 가. 또 보니까 시간 늦으면 또 엄마한테 또 뒤지게 혼나갈 것 같고. 그래 가기는 가는데 그냥 막 태권브이, 막 슈퍼맨,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고 속상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나 밥도 먹기 싫고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그 인생 고뇌를 너무 일찍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그렇게 재밌고, 죄 안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더 재밌고, 죄 짓는 일에는 진짜 밤새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공부하는 데는 너무 시간이 안 가. 일하는 데는 오늘 언제 끝나? 우리 일을 하든 남의 일을 하든 간에 그냥 빨리 일 끝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누라하고 1시간 있는 건 짜증나는데 저쪽 동네에 아줌마하고 노는 건 하루 종일 놀아도 재밌어. 이런 인간들 있잖아. 그게 죄 짓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잘 보세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흥을 돋구지만 그 영적 생활은 흥이 다 빠지는 거야. 영적인 흥을 느끼려면 어떻게 돼요? 흥을 주시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 보세요. 죄 짓는 거 좋아하려도 못해. 그런데도 이 육은 은근히 쳐다본다니까, 이렇게 그쪽. 응? 그 믿음으로 가기는 가면서 은근히 세상 쳐다보는 거지. 야고보 4장에 뭐라 했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니. 세상을 좋아하려면 하나님을 등져야지. 지금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6절에서 또 1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불법을 행하니까.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라. 그런데 그렇게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또 주일이야. 교회 나와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알고 말합니다. 또 주일이야. 요새는요, 워낙 그냥 아주 간편하게 살기 때문에 책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냐. 간편하게.
주머니 넣고 핸드폰 열고 핸드폰에서 찾아보고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예요. 성경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저는 그것도 없으면 그거 하라고 그래요. 그 무조건 핸드폰으로 보내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 보라고 있는데 그 안에 거 자료 찾아 쓰라고 있는 건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저는 약간 빠져나와서 여러분 핸드폰 다 쓰세요. 다 보세요. 그럼 뭐냐? 버릴 수 없는 거면 정복하세요. 내가 생활 속에 삶 속에 버릴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게 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 안에 거 내가 안 볼 거 안 봐야 되고 안 들을 거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유혹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내게는 없는 거야. 여러분 보고 싶어 봅니까? 어떤 데 뭐가 와서 열어보면 이상한 게 들어가 있네. 그렇죠? 어떤 데 뭐 생각 없이 전화가 와서 빨리 들으면 이렇게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전화기에 따라 좀 틀린 것도 같아. 우리 집사람한테 그게 2번이나 왔어요. 한 번은 제가 받았어요. 나보고 같이 있을 때 목사님 이거 좀 받아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법원입니다. 근데 말투가 한 번 첫 번에 봤을 때 우리 집사람은 이거 받아봐 큰일 나네. 나 이런 게 없는데 이게 있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내가 받아봤더니 예. 지금 뭐 오늘 뭘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전 대법원에서 전화. 근데 말소리가요. 그 말소리가 우리 말씨 서울 말씨가 아니잖아요. 그걸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다급하니 그런가 봐. 어머 세상에 난 그런 게 없는데 죄진 게 없는데 그다음 무슨 세금 밀린 것도 없는데 그 왜 그렇대? 그래서 내가 이제 놀란 것처럼 그래서 뭐 무슨 일이세요? 그러지 뭐 법원에서 어쩌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즉시 뭐 계좌번호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러면서 얘기나 그래서 지금 그 벌금을 내야지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조선족이지? 끝말 자기는 서울말 씨를 쓰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어지간하면 다 알아듣잖아.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 야 이 개 뭔 새끼 그러고 끊더라고. 아니 자세히 들어보면 그거 알잖아. 이게 웃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도 조심하라고요. 세금 밀린 거 있으면 세금 밀린 게 있을 망정 그거 대화하지 마야 돼.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거예요. 전화하면 보이스피싱이에요? 아니 어디에요? 여기 동사무소 담당 저 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씨 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하고 또 하고 그래서 안 되면 급한 일이면 직원들이 찾아와서 제가 전화를 그렇게 드렸는데 왜 저 보이스피싱 아니고 진짜요 필요해서 전화 드린 건데 요새 하도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데 연세 드신 분은 그런 거 오면 무조건 받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무조건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한대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은 제가 직접 첫 번에 받았는데 또 그렇게 비슷해서 내가 첫 번부터 바로 여보세요. 내가 그래서 여보세요. 하지마. 자꾸 이러지 마. 지금 이런 거 전화 받은 사람 이제 대한민국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야, 니랑 그랬지? 야, 다른 사람은 받는데 그거더라고. 근데 말소리가 저쪽 사람들이야. 지금 이런 범죄가 거의가
우리 이제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을 이용해서 합니다. 절대 그 사람들 대한민국에 살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걸어서 그런 범죄 조직단이 뭐 어느 나라에 몇 명 있고 막 이래서 그쪽으로 잡으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게 올 때는 그냥 떳떳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이상한 게 오고 실제적으로 저한테는 또 저한테 왔어요. 또 문자가 듣던 얘기 똑같아. 이 얼마 전에 아빠 저 딸인데요. 근데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나서 지금 곧 수리하러 왔어요. 그래서 남의 전화기로 지금 문자 보냅니다. 내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핸드폰 수리비가 없는데 수리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저같이 하지 않아서 거기다가 이제 다정한 척 하면서 아빠 나 딸이야. 내 전화기를 고장났는데 나 좀 전화기 수리비 좀 보내줘. 사랑해. 그래서 아주 그 요새 말로 그렇게 하면서 하트를 넣고 이랬어요. 우리 딸은 그렇게 넣지 않거든요. 편안하게 말을 할 정도. 아빠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식사 잘 하셔야 돼요. 깍듯하게 하거든요. 근데 나는 돌연변이 딸이 어느 날 이런 딸이 우리 딸이 있었나? 내가 사모한테 보여줬잖아. 내가 이제 알면서 이건 청이야 이랬더니 그래서 사모도 보더니 나보고 속는다 그러더니 당신도 속았네. 이게 보나마나 왜 딸이 어떻게 이렇게 문자를 넣냐고. 그들이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어요. 법원에서 그런데 안 해주면 그 법 때문에 나중에 재판받으러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겁나서 벌벌 떨고 막 이러게. 그리고 또 딸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냐 핸드폰 깎고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욕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욕은 누구예요? 욕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속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 와 있는 사람 중에서도요, 핸드폰 들고 끊으면 안 된다고 가지고 끊지 않고 글쎄 그 자판기까지 거기까지 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그 카드번호를 알려줬대잖아. 카드번호를 다 또 비밀번호까지. 근데 다행인 거는 그 카드가 아니고 통장. 근데 그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도 좀 있는 줄 알고 알려줬는데 거기서 꺼내가려고 보니까 아니 그 통장을 왜 무슨 돈도 없는 통장을 알려줬냐고. 끊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부목사한테 연락하니까 그런 걸 속으면 안 되지. 그건 가짜인데. 그게 가짜지 않냐고. 무슨 딸이 유급한 일에만 있다고 금방 통장에 있으면 있는 대로 안 되면 50만 해도 되기만 하면 100만 해도 그래서 또 벌벌 떨고 그걸 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끊지 않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누가 그랬을까? 여러분 속에 있다고. 지금 자냐? 야, 자냐? 응? 네 얘기하는 건데 지금 자냐? 우리 여기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감쪽같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우리 보고 불편해. 그래서 내가 노골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싶지만 마귀가 그렇게 이용해. 우리를 속이거든요. 쥐들이 우리 보고 불법했다는지. 근데 우리가 보는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를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그 죄를 갚아줘야 돼. 대신 누가 뒤집어 써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물로 대신 속지 않은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내가 확실하게 영을 보내준대. 성령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거다. 그 성령이 오시면 불법하지 않도록 계속 알려주실 거다.
그래서 먼저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도록 항상 하늘의 지식으로 살도록 하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기존 우리에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능력을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알아야 돼요. 모르면 배워야 돼요. 배웠으면 우리 그것이 나의 삶의 지식이 돼야 돼요. 근데 알고는 이만큼 있는데 그 아는 거 다 무시해버리고 뭐 이런 거죠. 난 교통법규를 다 압니다. 근데 귀찮아서 안 지킵니다. 내 마음대로. 그건 안 하면 하지 뭐. 다 알고 딱지 끊어서 그냥 과태료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바보 지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그러면 알고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많지, 그 성경은 그래서 아는 많지 행동할 때 행동하는 많지 그만큼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법은 안 지키면 불편해. 법은 지키면 자유해요. 아멘.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면 죄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지키면 죄에 걸릴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알았거든, 예수님을 알았거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유로운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쓰기에 엄청 불편한 거예요. 이거 말 안 듣거든요. 법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하고 법을 잘 지켜. 그럼 불법으로 해야 같이 상의하고 같이 대화하고 재미난 대로 끌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런 걸 다 알고 그 죄를 이길 능력까지 임했네. 오늘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순종한 힘이 내게 충만하게 와 있어요. 불편하지만 육신은 불편하지만 신령한 자유를 위해서 마귀가 주는 즐거움과 자유보다는 하늘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알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거의가 다 작은 것보다 큰 것 같기를 원해요. 이게 여러분 베풀이게 마귀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들 속에서도 그냥 어려서부터 자연적으로 작은 것보다 큰 거 원한다니까. 똑같은 걸 줘도 지 동생 거 빼서 바꾸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동생 게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야. 바꿔. 그러나 조그만 건 모르니까 또 바꿔줘. 또 바꿔줘. 이게 바꾸기만 하면 이상한 동생 게 커지네. 이게 욕심, 사심, 탐심.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내 안에 본능적으로 악한 영들이 그런 심성을 갖고 태어나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죄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길 힘이 오니까 내가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고, 그래 크면 너 먹고 작은 건 날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철이 드는 거죠. 아이들도 철이 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고 자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철이 나야 돼요. 아멘. 우린 믿음의 철이 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해야 철이 나.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영혼의 때에 내가 상급과 멸류관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철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말씀대로 뭐예요? 우리는 항상 구원의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요게 잃어버리는 순간에 육신의 유익을 따라간다니까.
이게 즐거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재미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육신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는 날이야. 어느 날은 자기가 먼저 나가지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을 잘 지켜야 돼, 가야 돼. 근데 어느 날부터는 또 교회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오늘 헌금도 주시고 헌금 또 해. 그 어느 날부터 보세요. 헌금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좋고 돈이 안 나가니까 교회 가는 것보다 교회 안 가는 게 더 좋고 더 재밌고 텔레비전 보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친구가 어느 날 야 우리 친구들끼리 저기 산에 어디 갈라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산에 가면 어떨까? 근데 주일날 피곤해 힘들어 못 가는데 근데 전화를 받는 순간에 나 갈 데가 있어요. 교회 가는 건 싫고 놀러 가는 건 좋잖아요. 친구들 위해서 술 사주는 건 돈이 아깝지 않은데 마누라 돈 많은 헌금 주는 건 그게 또 아까워가지고 또 교회에 갖다 주려고 그래. 이게 진짜 못된 아버지, 자녀를 잘못 키우는 아버지 중에 그런 사람이 있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돈 낭비하고 친구하고 어울려서 술 한잔 먹고 고돌인지 그거에서 돈 몇만 원씩 몇십만 원 내버리는 건 아깝지 않고 아버지 나 노트 사야 돼요. 연필 사야 10,000원만 주세요. 뭔 10,000원씩이나 그렇게 노트를 자주 쓰냐. 공부하도록 밀어주는 게 그 뭐 돈 10,000원 주는 게 이게 보세요. 사람이 너무 쪼잔하고 인색해서 아니요. 그런 영이 들어와서 그래. 그런 영에게 져서 그래. 육신의 생각에 자꾸 육신이 생각하는 생각을 장악하는 악한 영들에 져서 그래. 그럼 따져보라니까. 자식 주는 게 그게 뭘 돈 10,000원, 20,000원, 10만원 그게 아까우면 그럼 자식을 낳지 말지. 돈 들어갈까 봐 어떻게 자식 낳았어? 따져보면 그렇다니까. 근데 따져보면 그러게 말이야. 이거 참 내가 그 바보짓 하는 거야. 본인이 알아요. 알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짓 하는데 마누라 머리 한 번 한다면 그놈의 머리는 말이야 다 밀든지 어쩐지 뭐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 난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머리 좀 그래서 시골 머리는 그래서 아예 아주 라면 머리로 다 길고 잘려나면 몇 번 싸워야 되니까. 이게 그 로마서에서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육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죄를 왜 안 짓겠어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죄 짓는다니까. 그게 재밌는데, 그게 좋은데, 응? 제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안 그래. 그런데 나는 그렇거든요.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 죄니까. 그 사람은 회개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면 회개해야 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져가고 밥 한 끼 먹는 거는 그렇게 난리 쳐서 1년에 겨우 한두 번 그냥 갈까 말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속상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주일마다 자기 취미 생활을 하고 친구들하고 낚시터에는 매주일 간다는 거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그래 한 달에 그냥 한 번이나 나올까 그냥 요즘 비 오는 날 못 가고 무슨 일 못 가고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기부선하고 지팡이를 짚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몇 달은 못 가겠다.
이제 교회 열심히 가야지. 그런 데다 쓰는 거는 전혀 아깝지 않고. 이게 뭐예요? 분명히 가족과 함께하는 게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뭐가 잘못돼서 이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그게 진짜 실속이 있는 겁니까? 그게 낭비잖아요. 본인이 알아요. 알면서도 잡히면 그런 재미에, 그런 취미생활에, 그런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런 영역에 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마지막 때는 할 게 너무 많아.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거기가 뭐 외국 갑시다. 요새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금요일날 일본을 가면 주일날 저녁에 돌아오면 되는데 그럼 월요일 출근할 수 있대. 아주 공공연하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속에 그렇게 하잖아요. 요새 젊은이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는 거는 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네. 자기 영혼의 실패, 영혼의 낭비, 영적 낭비가 되고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사도 성도들이 이런 데 미혹당하면 그냥 불법인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나라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양심상 그래서 가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간다니까요. 응? 옛날 시골 때 우리 친구 선배들이, 형님들이 그래요. 세상에 술 끊고 담배 끊는 건 제일 쉬워. 어떻게 쉽냐고. 나는 100번도 더 끊었으니까. 그거니까 뭐. 안 먹어. 그럼 그걸 끊는 거야. 그리고 내일 또 시작하는 거지. 같이 이제 운동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제가 항상 청년 때는 그래서 선배들하고 돌아다녔다 그러지. 근데 어느 한번 그래요. 야, 은철아, 내가 새해 맞이하면서,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결단했는데, 내가 담배를 피우면 담배불을 가지고 나 여기서 손등을 찢어라. 그렇게 해도 돼요? 아, 그럼 진짜 그렇지. 진짜요. 내가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모여서 절 빨리 오라고 그래. 가봤더니 뭐 해야 되는데, 그럼 네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났는데 그런 일을 이제 운동을 하고 또 다른 행사도 있고 끝나고 났는데 자기들끼리 술 먹더니 눈알이 새빨개지더니 자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안 되는데, 안 된다니까. 아이, 뭘 안 돼, 아이. 자네는 한잔하면 담배 피우잖아요. 아이, 안 되는데, 아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가는 거지, 이게. 그냥 안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그럼 내가 얼렁 뺏어가지고, 여기 아까 확 치셨다. 죽겠다고. 그래서 그분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야, 나는 불교가 더 좋아. 야, 매일 주일마다 일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지. 너처럼 그렇게 교회 가서 살고. 아, 난 그건 못해. 난 절에 가잖아. 간세 못 살려. 새벽에도 새벽에 우리가 새벽 예배 가다 보면 그 길가에서 그 절은 아니고 그 옆에 저 나오는 분들이 새벽에 나올 때 항상 그 청년문 지나가면 새벽에 일어나서 간세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50대 초반에 일찌감치 죽었어요. 사고로. 아,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그 말 안 들어서 죽었냐?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말 잘 듣고 예수 잘 믿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더 일할 사람이거든. 사람이 똑똑해서 일을 잘해요. 제가 그 사람 보면 여기에 6개인가 있어요. 6개. 6번인가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불 지진 거야. 그러면 야, 이 새끼 죽겠다고 쫓아다니 막 또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을 때는 잘 못 뛰니까 내가 항상 더 잘 뛰죠. 그래서 야, 네가 그랬잖아. 거기다가 불로 지지라며. 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어. 너라 그랬어? 이 새끼. 그러면 끌고 가는데 집에 데리고 가는데 좋아요. 그렇게 데리고 가야 돼. 형님 갑시다. 예, 가시죠. 그러면요 더 안 가요.
약을 올리고 아주 막 어떤 데 그렇게 데려와. 이게 작심삼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야 우리는 이겨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 올해는 내가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어쩔 수 없이, 그럴 땐 목사한테 전화하지 말고 가. 예배 설교에 올라가야 돼. 그때 전화는, 목사님, 그래서 무슨 또 급한 일 있나고 전화. 목사님, 제가요 올해는 진짜 주일에 안 빠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것도 2월 달에. 그것도 뭐 한 6개월 7개월 지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요 조카가 결혼식 하는데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 저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안 가야 돼. 그러면 인정머리가 더럽게 없어. 와 앉아서도 아마 예배는 안 드리고 그래 이거 참 너나 잘해라 막 이러고 앉을 거야. 가라 그러면 목사가 세상에 글쎄 집사가 주일날 가야 될까요? 말 가라네. 그런 목사가 다 있어. 이럴 사람이야. 그걸 주일날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사모가 빤히 쳐다보는 데는 목사님도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그건 몰라서 그런 거야. 혹시 그 목사님이 설교 들으시면 용서하시오. 제 설교 들으신다고 하더라고. 성경을 이렇게 안고 들어가시는데 성경을 안고 설교하러. 그런데 그때 우리 동네에 버스가요 아침에 떠나는 게 한 대예요. 아침에 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그러게 한 대. 근데 그날 주일날 그때 군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빠지면 안 된다고 우리 동네에서 같이 가는 그런 아저씨가 계시고 그랬는 청년이 좀 있거든. 그 버스를 교회 앞으로 지나가거든. 교회 앞에다 세워놓고 내가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냥 간다고. 그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가고 있거든. 그 차 타고. 근데 내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이랬으니까 교사 되고 이랬으면 진짜 아니야 믿음이 그때는 약해서 그랬시오. 들어가지고 저 목사님 가신다. 쫓아가서 목사님 붙잡고 그분들이 우리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은철이 오늘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꼭 가야 되니까. 오늘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목사님이 봐줄 일이야 그게. 그래서 나는 또 아주 뒤에서 또 아닌 척하고 가지 마세요. 나 오늘 예배 드릴 거예요. 나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래? 그 동네 또 협조를 잘하시는 분이야. 마을에서 뭘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동네 분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그렇게 사정을 하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세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이쪽으로 난 교회 들어가려고 한다고 들어갑니다. 그럼 확 들어가야 되잖아. 나 교회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뒤에서 나보고 가라고. 이 얘기는 못 하시더라고. 내가 목사가 돼 보니까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난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때 그런 놈이 나올까 봐 아주 걱정이 많이 되는데 간혹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한두 번 그렇게 설교하기 직전에 그러면 내가 옛날 생각이 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일을 용서해 주시옵시오. 이런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어요. 그 정도. 예배 시간 다 됐다니까. 목사님 그런데 제가 불안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건 뭐라고 기도해줘. 뭐라고. 잘 갔다 오게 주시오. 오늘 주일을 빠지더라도 용서해 주시오. 그래야 되나? 그때는 제가 어떤 때는요 그냥 전화기 딱 끊고 그냥 전화
내버리고 그냥 올라오지. 근데 속이 어떻겠어요? 글쎄 그 목사님 보시면 용서해 달라고 얘기해요. 그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가 어땠을까? 오늘 말이죠. 그 나쁜 놈 새끼, 속으로 나쁜 놈 새끼. 가면 그냥 갈 것이지. 그럴 때 그런 전들 그래도 저도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그날 편하겠어요? 아마 그 이후로는 주의를 그렇게 안 범한 줄로 제가 제 생각엔 그렇게 일단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죄스럽고 그 목사님 제가 안 잊어버린다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버스를 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버스가 내리면 바로 뛰어가면 그 거리가 한 7, 800m 되고 교회가 버스에서 내리면 그것도 한 500m 되려나? 500m 되려냐? 모르겠어. 안 재봐서. 얘는 알거든. 얘라고 그러면 안 돼. 우리 권사님은 다 아시거든. 날마다 애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교회 맨 뒤에 맨구대 신발 벗고 마루 끝에 여기 앉았어요. 마루 끝에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려고 딱 이렇게 올라서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기도하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데 아마 그때 기도 다 안 끝나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저기 조은철 선생 나와 특송하시오. 그게 특송이 되냐고. 그게 안 잃어버리고 기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러지 말라고. 죄 짓는 건, 불순종하는 건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고. 그 다음에는 엄청 힘들다니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해요. 아니 못하겠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젊은 분인데 성질이 좀 있어요. 저 들으시면 용서하시다니까 목사님이. 들으실 수 있어요, 이 설교를. 그럼 내가 언제 그랬다고 아마 또 내일 전화하실지 모르지. 그래서 저 못하겠습니다. 나와서 해요. 그래도 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제가 이제 왔나고 이렇게 돌려다보고. 근데 우리 사모도 그때 같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다 들었지, 그지? 사모가 봤대요. 그래서 그때 아주 초긴장이 됐을 거야, 아마. 엄청. 저 사람은 목사님 턱 밑에 이렇게 은혜 받는 거야. 난 맨 뒤에 앉아. 그 이분이 막 성질을 부리더라고. 성질 아니요? 화날 때문에. 그래도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건지 모르는데, 그분이 들으신다고 하니까 은근히 그러는데, 그러지 마요. 목사님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불순종해가지고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화난 거지. 그래서 다음에 하겠다고 해요, 다음에.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거야. 나 그날 지옥 갈 뻔했다니, 회개 안 했으면. 분명히 뭐 들으시면, 나 안 그랬다니까.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목사님도 성질을 부리네. 속으로. 난 죄가 많으니까 할 말은 없는 사람이고. 나중에 설교 끝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준비해서 할게요. 오늘요, 내가 목도 좀 가고 이래서 힘도 못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딱 둘이 만나면 저도 마찬가지요. 소리 지르고 말해야지 회개하라고 그러지만 또 가서 내려가 둘이 만나면 사람이다.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뭐 이래야지 어떻게. 비켜! 성질 났어. 까불지 마. 이러겠어요?
그 목사님이 전생 오늘 좋았어, 괜찮았어, 아이 건강하게 잘 와서 감사하네. 그 이런 때 같으면 그래요? 들어가 놀다가 어떤 데 이러거든요. 근데 괜찮아, 괜찮아. 이걸 원래 가시라고. 응? 보기 싫어, 뭐 이런 거지. 분명히 난 안 그랬어, 그랬을 거야. 그때 그랬어요. 나는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왜 안 나오겠는가? 어떤 그런 전화 받을 때마다 내가 항상 자책을 하고 휴양 하나님, 그때 그 한쪽으로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복수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안을 하러 들어가시는데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보라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려면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드려야지. 주일인데. 지금도 제가 어떤 데 문자를 주님의 날이라고 말씀 전할 때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내 날이 아니야. 내가 쓰면 이미 죄 짓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만 내가 그때 설교하는 소리 듣고 은혜 받았더라면 그때 그분이 들으시면 난 옛날에 설교 잘못했단 말이야. 뭐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그때 못 들었어. 하여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범하면 죄 짓는 거야. 11조 도둑놈과 똑같은 거지. 주님의 날인데 그렇게 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사람들이 여럿이 나와서 그리고 나를 끌고 버스로 가고 또 버스 운전수에게 얘기를 잘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완행 버스야. 가는 데만 손들면 다 쓰는 버스. 그래 놓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버스에 꽉 차서 가거든요. 하루에 한 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게 은근히 속으로는 강해돼서 좋다. 그게 기분 좋게 죄졌다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내 속에는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어떤 데 속에 뭐가 이게 뭐 가시덤불도 아니고 뭐 모기장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엉클어서 복잡한 게 많은가? 생각을 많이 해 그래. 염려 걱정 거리가 많아 그래. 단순하게 주님 묻지않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이기는 능력 이렇게 살면 간단한데 속이 복잡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복잡한 거예요. 불순종하려니까 복잡한 거예요. 응? 말씀을 어기고 육신이 좋은 대로 가려니까 내 속은 복잡해요. 보세요. 죄 짓는 건 다 즐겁게 죄 짓는다 그랬죠? 즐겁게 죄 짓는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잡해집니다. 교회 나와 앉아보세요. 기도가 자유롭게 됩니까? 이런 불법을 행하는 악한 영들이 언제나 우리를 그냥 항상 지켜보고 생각을 작용해서 육체를 뒤집도록. 그러니까 육체는 뭐라고 해서 생각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육체가 끌려간다니까. 아까도 보세요. 아니요 한잔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나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난 다시는 술 안 먹네. 그런데도 그 모임 자리에 앉았어요. 뒷전에 가서 이렇게 남들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냥 뒤에서 그러면 안주나 먹어. 안주 먹으면서 그냥 옆에 구경하잖아. 그러지 말고 자네도 한 잔만 받은 거야. 봐도만 안 된다니까요.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빈잔 내대는 거야. 속은 안 되는 줄 아는데 이 몸의 습관이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습성을 들여놨고 습관을 만들어놔서 이게 간다니까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여기 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를 화분에 앉아있더래. 이상하네. 제가 지난번에 들은 얘기 중에 웃기는 얘기 했잖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이런 줄이 하나 있더래. 그래서 줄을 잡고 이게 뭔 줄이야? 그 줄을 잡고 집에 가 보니까 뒤에 소 한 마리 따라왔더래. 그래서 소도둑 놈 됐대. 그래서 우리 소를 네가 훔쳐갔구나 그랬더니 저 안 가져갔습니다. 근데 왜 소가 너네 집안이야? 아니 난 이렇게 있길래 이렇게 해서 그걸 들고 집에 와봤더니 소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웃기는 핑계지만 사람이 이렇다니까. 아니 너무 좋아서 하나 가져왔더니 그걸 도둑놈이래. CCTV 찍었대. 어떤 초등학생 1학년짜리가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갔는데 요만한 자동차 뭐 이런 액세서리 파는 데 있잖아. 그걸 장난감이라지. 장난감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장난감 가게 하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돈을 주고 막 사더래. 그런데 어떤 놈이 보니까 요만한 가게를 요만한 자동차를 이렇게 집어넣더래. 그럼 너도 해봐. 야 너도 해. 아니요, 이거 하면 큰일 나고 혼나는 거야. 이거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어다가 손에다 집어주니까 안 된다니까.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애들이 계산하고 이럴 때 우리는 가자 그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야. 그냥 얘도 그래도 얼떨 그래 여기다 요만한 거 하나 줘줘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살피는 거지.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놈은 감추는 거지. 그리고 가서 그런 걸 안 해보다 한 번 해봤는데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 집사님한테 걸리면 되시게 혼나거나 쫓겨나거나 난리 날 텐데 그걸 가지고 와서 안 보여주려고 들어가면서 그러면 숨듯이 들어갔겠지. 그래 너 왜 그래 오늘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그랬나? 아무것도 없어. 난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손을 쥐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가 하도 수상해서 안 하던 짓을 해서 이렇게 쫓아가 봤대. 그래서 이렇게 뒤다 보니까 가더니 손에서 요만한 빨간 자동차 하나 가지고 어디다 숨길까 해가지고 막 돌아보면서 여기 집어넣었다 저기 집어넣었다. 그래서 엄마가 딱 들으니까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애들은 이렇게 요령이 없으니까 그냥 거짓말하고 숨겨도 달달 통나잖아요. 너 손 좀 보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걸 빼서 이렇게 보니까 손 패는 데가 벌벌 떨고 막 우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이렇게 하려고 아닌데, 친구가 옆에서 해서 나 진짜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손에 있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번쓰고 너 지옥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나 천국 갈 거야. 이런 거 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 마귀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너 이런 거 시키는 건 마귀가 하는 거야. 친구가 시켜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잘못했으니까 오늘 엄마한테 벌 좀 쓰고 매 좀 맞아야지. 그리고 말도 못하고 손바닥 맞고 그냥 무릎 꿇고 1시간 앉았고 이제 엄마가 일부러 다시는 못 끓이게 하려고 그래서 그 반성문도 쓰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는 갖고 싶은 거야. 이게 갖고 싶은 거야. 집에 가서 하나 사달라고 그래야지. 뭐 이래도 되게 좋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게 뭐야? 자기에게 좋은 것은 이 몸이 자꾸 하게 하는 거야. 내가 좋은 거. 이 몸이 좋은 대로 자꾸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죽는다고. 응?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예외가 없다는 거지. 오늘도 육신대로 하려고 불법하는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테니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어제 말씀대로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자리에 있어야지. 저주받을 자리로 가면서 불순종으로 가면서 세상이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나의 의지나 생각, 마귀의 습성을 깨버리고 그걸 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분대로, 그분 생각대로, 그분 뜻대로 할 수 있는 내게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뭘 주면 뭐예요? 나 하기 싫어요. 그럼 끝나는 거지. 지 자식도 시켜서 안 한다는 못하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천국은 철저하게 자기 믿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악한 영은 자기 자유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불법을 저지르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불법이고 말씀 불순종하는 게 결론 불법,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지금 읽은 대로. 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법,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야. 그분이 나를 내 육신의 생각보다 더 강력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힘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육신의 습성을 고쳐버릴 수 있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래서 오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말은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의?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가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드러내고 죄의 습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의지대로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올 것이다. 왜 그러냐? 성령 충만 가운데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할렐루야. 도와주시는 분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세상을 내가 이기려고 하면 세상에 더 잡혀. 안 하려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긴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청했고, 바로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 외에는 나를 만들 수도 없고 기도 외에는 성령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도움을.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공부도 내가 마음대로 알아서 하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시키는 건 불편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니까 공부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놀고 싶을 때 놀으니까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보다 더 엄격하고 더 중요하고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들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나갈 것이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귀신이 안 나가잖냐. 아예 귀신 들린 거 그 부모가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다시는 내가 내게 면한 귀신은 못하도 이 아이에게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용한 데 계실 때 제자들이 쫓아와 물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막 12명이 매달려 해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한번 읽어봐. 예수님처럼 말해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했구나. 얌전하게 아주. 예수님 그랬을 수 있어. 속상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기도 많이 해라. 분명히 난 예수님이
분명 앞에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돼? 언제까지 참아야 돼?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책망하셔.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그들에게 철저하게 내가 기도하라고 한 것은 너희들에게 능력 있이 살으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절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일하려고 필요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열심히 찾는 자에게 일거리를 찾게 주시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일거리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주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다. 너는 한다. 너는 하면 된다. 내 이름으로 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할 힘도 주시고, 나가서 기도로 명령할 능력도 주시고. 아멘. 상대방이 얕잡아 보여야, 악한 영이 얕잡아 보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몰아내는 거지. 귀신 잘못 건드렸다 나한테 덤벼들면 어떻게, 그럼 못하는 거예요. 비실비실해지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품의 아들 자식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너에게 사랑한다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친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사랑의 본성, 습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요청하는 데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 이름으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 함께 있자, 함께 일하자. 그래서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다고.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가 임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까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냐? 그럼 마음을 다하고, 또 읽어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이 받은 은혜 전체를 둘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이웃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왜? 계속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천국 가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이 영원히 사랑으로 함께하고 우린 영원히 사랑하자.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거긴 사랑밖에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원망, 죽음도 없어요. 말 그대로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이 그대로 존재하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라고. 어제도 읽었잖아요. 요한서 3장 18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사랑은 가짜, 결국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도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할지니. 실천하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그 믿노라 하고 믿음으로 가졌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뭔 얘기냐면, 넌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이야. 넌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으면 결국은 지옥이지, 죽은 거지. 그런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함 있는 사랑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 정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구령의 열정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도우시는 능력을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다고 사도 바울 자기 신앙을 들어서 알기 쉽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오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이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 그 몰라서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구나. 법으로는 그게 용서가 안 되지만 사람들은 공감을 하잖아요. 모르면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다 알면서도 그런 죄를 졌다면 다 욕먹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뻔한데, 그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라도, 아니 어떤 짐승이라도 빠져 죽으면 그거 생명이 있는데 살려내고 싶은, 그게 본래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의 양심 아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안 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지나치면서 그냥 내비뒀냐고, 죽는 걸 보면서. 그것도 그냥 어른들이 그것도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인데. 그 작은 거 그까지가 하나 죽으면 어때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진짜 동네에서 미움받고 욕먹잖아. 성경에서도 분명히 야고보는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알았다면서 행치 않는 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건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그게 뭐냐? 불법이라고. 응? 한번 읽어봐.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받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뭐든지 행하려면 알고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힘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이게 알면서 안 하는 게, 물어보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 맞지요. 그럼 당연하죠. 맞지요. 맞는데 왜 안 지키냐고. 그게 죄인데. 그래요? 주일날 빠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배웠는데요. 주일날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배웠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야, 주님의 날이야. 알았으면 이제는 아니요, 내가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고는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힘 주시옵소서. 힘 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려고 할 때 길이 열린다 했잖아요.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길 열어주시는 능력,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방언은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인내력도 주시는 거예요. 열심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알고도 행치 않는 그게 뭐예요? 알고도 행치 않는 여러분,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잖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 보고 뭐라 했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알았잖아요. 알고 행하는 죄가 결국은 사망이야. 우린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이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자라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 받고 믿음의 성령 충만한 은혜와 권능이 임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본 신앙 안에서 영적인 자유의 권리예요. 자유의 권리를 찾아서, 내게 주셨는데 그건 찾아서 해야지. 그게 뭐예요? 기도의 권리, 예배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축복받을 수 있는, 내가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이것을 누군 눈치 볼 게 없어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노라 그랬어. 그 말이 뭐예요? 너도 네가 잃어버렸던 걸 찾았으면, 은혜로 알았으면, 안 것을 찾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위에서 능력 주신다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손 묶어놓고 그냥 남의 뭐 일 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이름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우리가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일터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은 바로 내 영혼의 때 내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은 내일인 줄 알고 그 믿음이 믿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잃었던 은혜, 잃어버렸던 충성, 잃어버렸던 기도, 잃어버렸던 어떤 것도, 그런 걸 잃어버린 것이 믿음 안에서 있다면, 말씀 안에서 내가 이제 알고도 행치 못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한번 또 읽어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내 안에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에 가졌어.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뭐든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13절 말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려고 구했더니 능력 주셨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더라. 순교도 할 수 있더라. 순교한 후에 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가 그런 각오와 결단이,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3년도 1년 한 해를 이기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일하는, 자원해서 일하는 그 축복이,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약속의 축복이 있다고 확실히 믿어지는데 왜 그 일을 내가 마다합니까? 육신은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대한민국에, 한국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으면 찾아서라도 해야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를 찾아내고 찾으러 오셨다는 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도 외면하면 그런 은혜 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일이면 어떤 것 어디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실천하라고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 바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내 영혼을 위한 그런 귀중한 사랑을 내가 가졌다면 그토록 주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 육이 있을 때 육신을 잘 사용해서 악한 영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이 사랑을 뺏기지 않도록, 축복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아까 4장 14절이라 15절 한번 16절까지 읽어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할 줄 알면서 약속을 믿고 예수님도 그렇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을 받아들였으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마 약속했으니, 그러므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냐,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죄라고. 야고보가 예수님이 자기 형으로만 알았지 구세주인 줄 몰랐잖아요. 그걸 깨닫고 알고 나니까, 알면 뭐했냐, 알면 자기 형님으로 알고 있었지 그걸 구세주로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고, 같이 있으면서 알았더라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했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한 것이 그 아쉬움과 그 죄책감으로 자기가 자기 신앙 양심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불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도리어 죄가 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지옥 갈 줄 알면서 그곳에 함께 하고 있는 죄를 범한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잃어버리는 불쌍한 사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예수 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라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해도 지옥 갈 줄 알면서 지옥 갈 준비하지 말고, 우리는 천국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천국 갈 준비할 수 있는, 천국 가서 생국과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이웃을, 가장 불쌍한 이웃은 세상 것 다 가지고 예수를 몰라서 지옥 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알고도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뭐라 했어요? 그들을 알고도 네 육체가 있을 때 그걸 알고도 그대로 두면 죄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죄? 불법하는 거예요. 방임죄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죄가 방임죄예요. 세상은 이런 걸 죄를 찾고 못 찾으면 그만두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나만 할렐루야 그거 찾아내면 분명히 다 주님 보신다는 거지. 그런 방임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17장, 4장 17절에도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알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능력 주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알고 믿고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올해는 정말로 자원해서 찾아서 주님이 자유하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알았거든 가지세요. 가졌거든 믿으세요. 믿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말로만이나 행동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약속 성취하는 그런 축복의 승리자요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내게 유익되는 기도, 그냥 달성해 줬던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진실하게 내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 충만한 권능 주셔서 주님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의지하고 승리하는 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